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이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려오면서 그곳에 설리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려오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려오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들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고서 영원한 복락을 이어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려오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얼마 안 되었어도 정말 잘하는 이러는 찬양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도전을 못하신 분들은 좀 부끄러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가 나아서 건강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듯이
잘 못 부르는 사람이 노력하면서 그 찬양이 발전돼가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영광 받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치입니다. 그러면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도전하셔서 내 목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과거의 삶을 떠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옷도 바로 입혀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순서를 잘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로 살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힘들게 일하며 무엇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걱정하게 된 것이 인간의 신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 쉬우나 그 말씀은 빛의 형상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진실하고 의로우신 그 진리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번성의 복과 땅의 충만의 복과 땅을 정복하는 복을 끝없는 그런 큰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염려의 육신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루빨리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동물적인 기본적인 삶입니다. 동물들이나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찾고 그걸 먹고 또 자고 쉬고 이러면서 결국엔 살다가 죽는 것이 동물의 삶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적인 인간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기준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활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잘돼야 올바르고 진실한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마음도 잘 되고 생각도 잘 되고 우리 행동이 잘 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타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보기에는 좋고 아름답게 보이나 아주 짧은 시간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보다도 못하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정원을 어제도 소나무 전지를 하면서 그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 소나무를 전지하면서 제가 얻은 것이 있는데 진짜 지금은 내가 이 소나무와 정원의 나무들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사실은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소나무는 서 있는데 나는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그런 나무를 다스리고 못해 밭에 식물을 심을지라도 그 식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꽃보다 못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도 입히시는데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육의 목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일주일도 잘 되게 되고 일주일이 잘 되면 한 달이 잘 되면 1년이 잘 돼서 1년을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 일평생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되어서 금전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내 삶의 명예도 찾고 또 심지어는 권력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삶은 하루에 주어지고 내게 펼쳐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에 살아가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들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잘 사는 세대와 또한 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을 의롭고 진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너희 모든 것을 떠나보내라. 그리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육신의 삶을 떠나서 그걸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과 향락의 삶은 사탄의 것임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가 영이 완전하게 돼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컨트롤할 때 내 인생의 삶도 완벽하게 결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예수님께서 찾던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는 안 되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삶, 내가 세상 사람과 틀리고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줄다름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잃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향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삶의 향락 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그들에게 비쳤을 때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되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떨어져 있는 외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 없이 사는 고아와 사생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생의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근심 걱정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완성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삶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완성시켰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 진리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 취하여 먹고 살고 즐기려고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일과 향락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도 잘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 하나님 말씀으로 복받고 살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내일 일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욕심으로만 채우면서 지금도 공산 독재주의로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무한한 무기를 만들어가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의 세계도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가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존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의 소망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오직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며 헛것을 쫓는 것입니다. 헛것을 쫓아가다가 자신도 썩어져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만 얻지만은 자신은 생명을 잃어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삶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짐승은 죽어서라도 고기를 남기려는데 사람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간다고 하면 짐승만도 못하며 사람이 남김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버러지와 같이 살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죽고 요즘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가 형성되는 공해만 남겨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가는 지구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 악조건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세상이 점점 잘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백성, 모든 세계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나우스에서 선교하시는 지구촌교회 정진술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0년 전에 나우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잘 아시고 나우스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을 가셔서 식사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제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의 모범적인 것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라오스가 가난할 때 그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닐 자기는 발품을 팔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선교를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돈도 주시는 것을 아끼고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나라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무나도 복음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훈장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우스 수상이 정말 그 사람을 선교사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나우스 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훈장을 주실 것이 아니라 저의 뜻을 받아 주십시오. 저에게 대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기꺼이 대학교를 설립하도록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고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거기서 아이들을 대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도 크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가서 너무나도 공산주의 안에서 힘들게 정말 자기의 삶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그 선교사님에게 다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수십억의 돈을 모아서 주고 또 대학을 세우게 하고 지금은 걱정 없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되었었다. 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종욕을 버리고 그의 신앙과 의령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내 생각으로 다 모여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안생할 때까지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서도 무슨 봉사를 할 때도 항상 감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봉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감사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 마음과 같아져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도 항상 감사를 하십시오. 미리서 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돈이 또 내가 예기치 않은 돈을 이렇게 내게 생겼을 때 담은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생겼을 때 내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되겠다. 교회를 생각해야 되겠다. 복음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것을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세방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결혼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TV 하나, 정말 냉장고 하나도 없이 결혼해서 밥그릇 몇 개 가지고 부엌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저희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6, 7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도 월세방을 면하지 못하고 방 두 칸 쪽으로 나중에 올라가서 조금 큰 것으로 해서 그래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건설회사를 당했는데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처가 인척이 충남 논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인척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논산까지 내려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기도원이 한 10평 정도 됐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권사님께서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주변에서 돼지가 죽었는데 그 가슴에 안고 계속 기도했더니 돼지가 꾸물꾸물 다 살아나더래요. 애들을 안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더래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을 설립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닭을 키우던 그곳을 닭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대충 페인트를 칠하고 장판을 깔고 자부동을 깔고 이렇게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서니까 키가 천정에 닿기도 하고 몇 사람 앉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몇 사람에서 겨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점심때 권사님께서 도면을 한 3장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기도원을 지어줘야 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그 기도원을 네가 지우지 않으면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는데 이게 생각이 계속 머리를 두뇌를 때려서 저에게 여보 우리 비록 월세방을 살지만은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동안 기도원을 주고 다시 회사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자식 둘 데리고 월세방을 사는데 참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화합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원을 지으러 갑니다. 그 기도원을 이제 지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사님께서 전화가 아침에 오셔서 장로님, 그때 당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이제 회사도 그만두었는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를 서울에서 논산까지 중간에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지점이 천안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한 3일 뒤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김 집사, 천안에 공사가 조그마한 거 나와 있는데 너 회사도 사표냈다며 그걸 한번 해보려냐. 그래서 권사님 선생님 말씀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무 소리도 않고 무조건 공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를 맡고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공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공사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겨우 3억짜리 공사에서 1,5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적은 돈이었는데 그 당시에 1,500만 원은 제가 30만 원 월급을 받다가 거기에 건물을 지으러 갔기 때문에 1,500만 원은 50배의 저에게 이익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기도원 짓다가 돈이 없으면 주머니돈 털어넣고 계속 하다 보니까 천안에서 남은 1,500만 원이 기도원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이 준공됐더라고요.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월세방을 사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기도원을 지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왜 이것까지 다 뺏어가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서 하나님 뺏어가시려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뺏어가시려고 그러면 저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에게 현금을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돈은 나에게 헌금한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편안을 취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보고를 다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의 어떤 망해가는 현장을 저에게 누가 와서 공사를 해보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도저히 풀리지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끝없이 주시는데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데 돈 3억짜리 공사에서 1억 5천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1,500만 원을 기도원 지면서 드렸다고 하는데 몇 배입니까? 10배 드니까 500배의 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방 사는 놈을 전세로 이전하게 해주시고 승용차도 작은 걸 하나 사게 해주시고 단종회사를 하나 차리게 해주셔서 명함을 딱 만들어 명실공히 건설의 작은 회사 사장의 명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예, 계속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도 없고 그 대신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제가 헌금을 달라고 헌금께서 요구하시고 어떤 교회가 나쁘다면 그냥 내 교회든 아니든 그냥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은데 뭐 군부대든 외국에든 뭐 국내 누가 교회 짓든 뭐 태국에다 짓든 하여튼 원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거의 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물질은 점점 더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이 주시더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듯이 사무엘이 대답하듯이 내가 문 앞에 있나이다. 말씀만 앞서서 말씀만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세상에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목자와 양의 염소를 구분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양과 염소를 가리면서 잘잘못을 가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왔다는 것이 영화 필름처럼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에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 이제까지 잘못된 행동이 다 필름처럼 지나갈 때 어떻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때 내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올바로 살아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크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게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정력의 힘으로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초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나중에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경향으로 많이 가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인데 내 생각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 주시는 끝없이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세상 악조건은 다 멀리하고 의로운 삶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좋은 열매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받는 것은 곱셈 나눗셈이요 세상 사람 덧셈 마이너스 뺄셈으로 나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선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금전적으로 부유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두 손 두 발에 다 놓고 가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을 이루게 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가정의 다툼도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하면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아주 끝없이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끝없이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협력하여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나가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지혜를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욥을 통해서 또한 그 가축이 다 없어지고, 또한 집이 없어지고, 또 종들이 없어지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지만은 욥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텼을 때 그는 과거보다도 2배 이상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삶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원하는 일도 완성되어 그 사람이 하던 모든 일, 또한 세상 일에 원하는 것도 덤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은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또 주변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았지만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도,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의로운 삶, 공의로운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았을 때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부모, 형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항상 의로운 삶을 주장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축복받는 삶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백성들은 기도로 하고 또 행하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가는 만큼 열립니다. 또 지식은 쌓은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선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잘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 만들어 놓은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순간 내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들은요, 안 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직 감사와 평안과 또한 기쁨만 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그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더러움과 선함 속에 함께 있겠습니까? 어디에 걸레와 행주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어둠과 빛이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감사와 평안과 기쁨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도 그렇게 정결롭게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만들 수는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는 거듭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면서 항상 근심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은 심령을 썩게 할 뿐입니다.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내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굳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쉽게 하기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하여 줄 것이다. 끝없는 지혜를 주실 거다. 이 생각만 가지고 끝까지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고난도 고통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축복 가운데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다가오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계십니다. 오직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